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오늘 100번째 설교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 가족을 회복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말씀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게 한번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1절 이런 식으로 읽겠습니다.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모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세 개의 명언 한번 읽어볼 텐데 첫 번째 명언은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쫙 분위기 있게 한번 읽어주시고 두 번째 명언은 자매님들이 분위기 있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언은 다 함께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형제님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저녁 무렵 자연스럽게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맛보고 인생의 햇볕을 쬐는 사람이다. 그는 그 빛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네, 그렇게 생각나시죠? 저녁 무렵에? 네, 저는 매 시간마다 생각납니다 하는 분도 있죠. 자,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예, 그런 것이죠. 싸움이 나는 곳이 아니죠. 예, 싸움이 사라지는 곳이고 밖에서는 교만한 어떤 사람도 또 가정에 오면 작아지고 작은 사람도 커지는 그런 곳.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멋진 일은 가족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예,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가족에 대한 명언들은 단지 음미하는 것만으로도 따스한 볕을 쬐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 이 명언 안에 명언이 그리는 행복들이 여러분 가족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겠죠. 그러려면 이 가족의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의 회복 탄력성은 줄여서 가족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 가족 탄력성의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족의 믿음, 두 번째는 가족의 소통, 세 번째는 가족의 통합입니다. 가족의 믿음은 뭘까요?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서로 딴 믿음을 막 갖는 게 아니라 한 명은 세상은 돈이 최고야, 한 명은 뭐 권력이 최고야, 막 이렇게 하면 서로 막 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족이 공유하는 믿음이 같아야 가족의 탄력성이 높게 됩니다. 만약 가족이 진실한 믿음을 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면 어떤 위기가 와도 그 가족이 한 마음으로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월 25일 날 결혼하는 우리 커플은 정말 한 믿음을 공유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간 주례랑 비슷하게 돼가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뭐야? 아까 뭐라 했죠? 가족의 소통이. 이 소통은 가족 구성원 상호 간의 건강하고 순기능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말합니다. 소통이 잘 되면요, 아예 위기 자체가 줄어들어 버려요. 제가 말한 위기는 가정 외적인 위기도 포함하지만 가정 안에서 막 오해가 생기고 막 알력이 생겨서 싸우는 것도 위기잖아요. 그죠? 그거 자체가 불필요한 그런 싸움 자체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소통을 잘하게 되면. 그죠? 아, 이렇게 좀 약간 어떤 표정이나 어떤 말을 했을 때, 아, 이런 뜻이구나. 이래서 그렇구나. 그걸 잘 알게 되면 아예 위기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위기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 외적인 요건으로 위기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할 수가 있어요. 서로의 개성과 생각을 잘 받아들임으로써 이 발생한 위기에 대한 해법도 빠르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뭐였습니까? 가족의 통합이었죠. 가족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해요. 따로따로 각자가 아니라, 그죠? 하나로 잘 통합되어 있으면, 근데 이때 이 통합은 어떤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예속되는 통합이 아니라 각자의 독자적인 인격을 인정하면서도 존중하면서도 하나로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가족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모든 자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하나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야, 내 돈은 안 쓸 거야. 네가 힘들었다. 내 돈 안 쓸 거야. 이렇게 아니라 다 쓰는 거예요. 아내 돈이 내 돈이고 남편 돈이 내 돈. 서로 하나 유무하면서 서로 계좌도 합치고 하면서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족은요, 이런 남편 아내는요, 위기를 겪고 나면 그 사이가 더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가까워져요. 위기가 있으면 더 가까워지고, 위기가 있으면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한 70년, 80년 인생을 해로한 다음에 그냥 둘이 한 몸이에요.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수장 목사님 남편을 떼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떼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이렇게 아까 믿음, 소통, 통합. 잘 되어 있는 가족은 정말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한 몸을 이루는 복된 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우 형제 그런 가정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그날 주례를 못해요. 그래서 서울에 사니까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축의금은 안 내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한 믿음을 공유하고 건강하게 소통하여 사랑으로 잘 통합된 그런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외우세요. 믿음, 소통, 통합. 믿음, 소통, 통합. 자, 우리가 지금까지 100주에 걸쳐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창세기를 여러 가지 주제로 관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가족이라는 그 어떤 주제를 딱 주시는 것 같았어요. 가족. 여러분 창세기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국가적인 이야기, 어떤 도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런 국가나 도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가족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늘 가족 안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되게 소소해 보이는,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의 가족, 가인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의 가족, 야곱의 가족, 요셉의 가족, 그런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에요. 가족이 겪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이 어떻게 하면 참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땅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아담부터 요셉의 가족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제가 말하지 않은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제가 말하지 않은 가족의 아버지. 제일 큰 가족. 하나님 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가장 먼저 세워진 가족은 뭐냐면 아담의 가족이 아니에요. 아담은 두 번째. 누구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족이 제일 먼저 세워진 1호 가족이에요. 1호 가족이에요. 근데 그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의 유일한 명령을 어겨서 에덴 동산을 떠났죠. 그죠? 그 가족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떠난 자녀들과의 가족됨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창세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드라마입니다. 창세기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드라마. 떠나간 자식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드라마인 것이죠. 얼마나 애틋합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드라마 속에서 요셉이 창세기의 마지막 주인공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 요셉을 두 가지 캐릭터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 가지 캐릭터. 먼저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가족에게서 버림받아 가족의 붕괴를 보여주는 인물이었어요. 그죠? 요셉은 창세 이후로 가족의 붕괴를 보여주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시작을 회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아름답고 순전했던 이 신랑 아담과 신부 하와가 아버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부부 사이가 흔들렸죠? 부부 사이가 흔들렸어요. 서로 한 몸을 이루어 아무 부끄러울 것 없었던 부부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서로 가리고 숨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까?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들과 결혼하고 그 여자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시기 질투,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형제들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첫 형제부터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노예로 팔아먹는 이 가족 붕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그 가족 붕괴 현상의 가장 극심한 피해자로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가족이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우리가 야곱 때부터 막 보잖아요. 그죠? 막 경쟁하고 막 하면서. 근데 그 가족이 정말 가장 극심한 붕괴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이렇게까지 가족이 붕괴했구나. 만약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요셉이 계속 피해자로서 생을 마감했다면 창세기는 아마 끝이 암울했을 거예요. 암담하다 끝났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 지난주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했죠. 가족 붕괴의 피해자였던 요셉을 어떤 인물로 바꾸냐면 가족을 회복시키는 인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가장 주목해야 될 구절이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에 딱 집중해서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예. 여러분 요셉이 가족과 함께 사는 거 이거 쉬운 일이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족이 자기한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애원을 듣지 않았어요. 구덩이에 던져서 살려주세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팔아먹어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족인데 가해자예요. 가족인데 살인 미수예요. 가족인데 인신매매예요. 범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독한 범죄도 또 7년 대흉년이라는 위기도 요셉의 가족을 붕괴시키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별세 후에도 형제들과 형제들의 자녀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몇 년 동안 지켰을까요? 54년 동안 지켰어요. 약속을 54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나이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요셉이 몇 세 때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버렸어요? 17세 때 버렸고요. 외롭게 13년을 살았어요. 종으로서. 그다음에
이 감옥에 수감된 수감자로서 13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 이후로 30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아내도 얻고 또 두 아들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30세부터 이제 가족을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17년 아버지와 17년 함께 그 9년 후에 그죠? 가족을 이룬 9년 후에 그 아버지와 함께 17년을 살았고요. 110세 요셉이 죽기까지 총 71년을 형제들과 그 자손들의 큰 가족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17세까지는 집에 있었죠. 그다음에 17세부터 3세까지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살다가 그 후로 80년 동안은 가족을 삽니다. 근데 가족을 그냥 자기가 거기서 누린 게 아니라 정말 용서로서, 그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가족을 품음으로써 살려주고 하나의 가족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셉의 용서와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가족의 믿음과 소통과 통합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12아들을 낳은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지만 그들을 이스라엘 한 가족으로 통합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지혜로운 정치로 인해 당시에 이집트 안팎의 수많은 가정들이 해체될 위기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해체돼요? 굶어 죽으면 해체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요셉이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다 모아서 7년 흉년에 그들을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었죠. 그들이 살았고 아버지가 살고 어머니가 살고 함께 먹으면서 수많은 가족들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가족의 탄생, 위기, 붕괴에 이어서 회복을 꿈꾸는 창세기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가족을 회복하고 가족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창세기에 담긴 가족 이야기는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가족들이 생겨나지만 위기를 겪고 붕괴하기에 이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 붕괴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족을 위태롭게 하거나 붕괴시키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죠.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는 노동력을 최대한 착취했기 때문에 가장들을, 아빠들을 노동시간을 최대한 한없이 늘려가지고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집에 있어요, 없어요? 집에 없는 아버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아이가 계속 글을 썼는데 냉장고는 뭐 하는지 알겠고 엄마는 뭐 하는지 알겠는데 아빠는 뭐에 쓰지? 막 이렇게 그런 글도 썼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유럽과 이슬람과 일본의 노예무역은 수많은 가족을 잔인하게 해체시켰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정말 따뜻하게 보는 시각은 뭐냐면 어떤 군인이 있어요. 그 군인을 그냥 어떤 군대의 소모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는 거예요? 한 아버지, 한 어머니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결혼했으면 한 여자의 남편이잖아요.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의 아버지잖아요. 소중한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때서야 인간의 정말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그대로 우리가 대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창세기를 포함한 인류 역사에서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을 주목해야 돼요. 인류 역사에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가족을 붕괴시키는 흐름이 있어요. 어떤 일들은, 어떤 정책들은, 어떤 역사적 현상들은 가족을 붕괴시켜요. 붕괴시키는 영향력을 가져요. 두 번째, 반대 흐름이겠죠. 뭐가 있겠어요? 가족을 회복시키는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우면 이 정책이 가족을 붕괴시키는 정책인가, 가족을 회복시키는 정책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가족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이 어떤 흐름을 더 강화시키고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실까요? 가족을 붕괴시키는 것일까요? 회복시키는 것일까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로 이 요셉처럼 가정을 회복하고 회복시키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바로 가족 붕괴의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억울함과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그것을 극복하고 므낫세 잊어버리고 오히려 어떤 사람으로 자기 가정부터 회복하고 다른 가족들을 뭐하는 사람?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훌륭한 인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죠. 인류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가족은 어떻게 일시적으로나마 또 불완전하게나마 회복시키고 회복할 수 있었지만 우리 창세기에서 가장 큰 가족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 가족이라고 했어요? 누가 아빠인 가족?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도 의로워야 돼요. 죄가 없고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땠어요? 하나님처럼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늘 가족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 가족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의 일시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다가 인생의 불행과 죽음에 의한 가족의 해체를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족 서로 남편이 아내가 사랑하고 또 이렇게 부모가 자녀가 잘 지내려고 해도 갑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암에 걸리거나 불행을 또 죽음을 겪으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어야 회복을 하죠. 그죠? 살아있어요. 의식이 있어야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력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불행이나 죽음이 그것을 잔인하게 잘라버리죠. 죽음이 가족을 잔인하게 갈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실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요. 우리를 그 보혈로 의롭게 하심으로써 뭐가 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하늘 가족. 그래서 이 사실을요 누가 딱 이렇게 말했냐면 예리하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말했어요. 아주 아이러니하죠. 자, 그 사람의 말 한번 들어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가야바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딱 모아놓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자, 아버지가 흩어진 자녀들을 쫙 모아서 하나 되게 하면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했던 그 핵심은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게 가족이 되잖아요. 회복도 맞아요. 가족으로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가족으로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창세기 이후로 뿔뿔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의 매우 중요한 목적이었죠. 마치 요셉이 자신의 용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족들을 하나로 모아서 더 큰 이스라엘 온 가족으로 회복시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다 모아서 하늘 가족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창세기 이후로 잃었던 하늘 가족 관계를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가 신약에서 이제 해결되기 시작했고 요한계시록에서 완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늘 가족이 다 회복된 이야기가 바로 뭐야?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요한계시록도 함께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하니까 여러분 와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 역할이 뭐였어요? 가족을 회복시키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였어요? 하늘 가족을, 가장 큰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을 회복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는 이제 어떤 기준을 갖게 돼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격적인 기준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자, 그 사람은 그 인생을 통해서 가족을 파괴했는가, 가족을 회복시켰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가족을 파괴했는가, 가족을 회복시켰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가족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결혼, 출산, 입양으로 맺어진 지상의 가족이 있죠. 여러분 다 가족이 있죠, 그렇죠?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하늘 가족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가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이 두 개예요. 예수 믿은 사람 소속이 두 개예요. 하나는 지상 가족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모두가 다 포함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모아진 하늘 가족이 있어요. 이 개념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 하늘 가족의 예비 소집 모임이 있어요. 저희 아들도 보니까 고등학교 딱 그러니까 예비 소집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한 가족으로 살게 될 텐데, 그 가기 전에 예비 소집한 해놓은 모임이 있어요. 이 땅에. 기억 히읗. 자, 바로 교회. 그래서 오늘은 교회 가족이라고 부를게요. 교회 가족.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지상 가족과 교회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두 가족을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사람?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사람.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지상 가족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되냐면, 먼저 남의 가족 먼저 회복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일단 첫 번째, 자, 누구 가족? 여러분의 가족을 먼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우리 가족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자녀를 돌보면서 가족의 믿음과 소통과 통합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정말 더 좋은 아내가 되고,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남편이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부모가 되고, 더 좋은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족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의 가족, 남이랑 이웃의 가족도 우리가 챙기는 것이죠. 위로와 격려와 섬김을 통해서 이웃의 가족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가족 드라마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을 어떤 교회 성장이나 그런 관점에서 보기보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웃의 냉장고를 채워줄 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 가족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회복시켜주고 있을까요?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서. 가족은 식구잖아요. 식구의 뜻이 뭐예요? 같이 먹는 사람. 맛있는 거 같이 고기 싹 구우면서 그때 가족애가 다 회복되고 사랑이 싹트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긴급 생활을 지원한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족이 해체돼 버리잖아요. 같이 막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버지가 나가서 노숙하거나, 좀 그런 일이 없도록 긴급 생활 지원하고 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재난구호를 하는 것도 다 뭐예요? 한 관점에서 볼 수 있죠? 이웃의 가족을 뭐 하는 거?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웃의 가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족도 회복하고 이웃 가족도 회복하기를, 우리 교회적 차원에서 우리 각각의 성도들 개인의 차원에서도 다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뭐예요?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권력을 막 누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수많은 가족들이 해체됐다면, 그 자신의 모은 재산이 수많은 가족의 해체의 결과물이라면, 그 사람이
끝까지 붙잡은 그 권력이 수많은 국민 가족들을 해체시키고 붕괴시킨 대가물이라면, 그럼 그것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운 인생이죠. 너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인생이죠. 근데 수치를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지난날에 나를 통해서 가족들이 회복됐다. 그러면 여러분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인이에요. 위인. 그런 위인이 없어요. 아시겠죠? 위인이 되시기를, 위대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 가족을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교회 가족을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자, 하늘 가족은 누가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자, 우리는 뭐야? 이 땅의 예비 소집인 교회 가족을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외로운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지상 가족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지만 그 위로도 사실 한정돼 있고, 지상 가족도 사실은 이렇게 역기능적인 가족이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뜻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뭐가 제일 필요한지 아세요. 물론 빵도 필요하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여기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 이 외로운 사람들이 뭐겠어요? 지상 가족 안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 역기능적인 가족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는 아예 가족 자체가 없는 사람, 고아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뭘 이루신다고요? 이 가정이 바로 가족이에요. 영어로 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상 가족도 있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경우에, 또는 그것과 함께 어떤 가족을 딱 주시는 거예요? 교회 가족을 딱 주시는 거예요. 교회 가족을 주시는 거예요. 지상 가족에서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한 외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교회 가족을 딱 주시는 거예요. 또한 사람을 영혼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 깊이 이 하늘 가족을 갈망합니다. 하늘 가족에 대한 갈망은 지상 가족으로 채워줄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비하신 가족이 바로 교회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 가족이 힘들 때는 교회 가족에서 막 힘을 받아가지고 다시 지상 가족의 사랑을 딱 베풀어서 또 교회를, 그 지상 가족을 회복을 딱 시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지상 가족이, 교회 가족이 지상 가족을 해체시킨다거나 지상 가족을 약화시키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가족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지상 가족을 정말 잘 지킬 수 있어요. 누가 힘들고 쓰러져도 교회에서 힘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 여보 힘내, 남편, 당신 화이팅! 우리는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어. 이 빚 다 갚고 이 병 고치고 내가 끝까지 함께 있을게. 이렇게 교회만 갔다 오면 힘이 나가지고 막 남편을 위로해주고 또 아내를 막 안아주는데, 여러분 교회 가족이 그런 역할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런 좋은 교회 가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가족들인데 아직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아직은 예수 하나님에게 예정하신 모르고 자기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직 모르고 막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모으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가족을 회복시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족을 회복시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우리가 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 땅의 지상 가족과 교회 가족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가족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지상 가족에서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교회 가족 안에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듣고 싶은 말을 좀 교회에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힘을 딱 받아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또 주일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그 집이 다시 화목해지고, 교회만 갔다 오면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교회만 갔다 오면 자식들이 더 말 잘 듣고, 교회만 갔다 오면 부모들이 자녀들 더 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에서 지상가족으로 계속 흘러가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어떤 가족의 사랑보다 큽니다. 더 깊습니다. 더 뜨겁습니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충만히 받는 사람은 바로 요셉처럼 자신을 버린 가족마저도 품고, 그죠? 뿔뿔이 흩어진 가족을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해서 가족을 회복시키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구체적인 생각들을 해봤어요. 참 가족을 회복시키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한번 잠깐 볼 텐데, 우리 자녀들이 그 예시 한번 보세요. 예시. 예. 가족 구성원의 건강을 위한 어떤 의술 개발을 꿈꾸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치매가 가족을 좀 이렇게 가족 관계를 해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살아왔는데 어머니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빛고등학교 성도 우리 자녀들, 예. 야 은우야, 나중에 너 치매 치료약 좀 개발해줘. 예, 치매 치료약 다 새로운 의술을 딱 개발해가지고, 그죠? 우리 부모님 건강했으면 좋겠죠? 예, 그게 이런 의술 개발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건 뭘 하는 거요? 크게 보면 가족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족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경제 정책 개발하고 좀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자본주의가 우리 기초고 하지만 그러나 그 자본주의가 좀 가족에 미치는 좀 해로운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그죠? 복지 정책을 겸해서 좀 가족이 행복한 나라, 가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에 우리 매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예준아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길 바래. 그런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 번째, 가족을 회복시키는 가족 회복 교육과 상담을 좀 했습니다. 그런 인재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회복시키는 사람들. 그다음에 교회 가족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참 이제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분이 교회 왔을 때 여기서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낸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뭔지, 위로가 뭔지, 격려가 뭔지 여기서 경험해가지고 또 집에 가서 다 그걸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으로 딱 보여줄 때, 그때 그 가족들이 하나하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으로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말씀 사역.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면 가족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7번, 일곱 번째, 이외에 지상 가족과 교회 가족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하는 사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결정하고 정책을 만들고 어떤 사회 영향력을 끼칠 때 이것이 가족을 해체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가, 가족을 회복시키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사회에서 하는 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가족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여러분의 자녀가 자신의 꿈을 찾을 때 가족 회복이라는 가치를 생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도 가족을 해체하는 일이라면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돈을 좀 많이 못 벌고 또 초라해 보일지라도 가족을 회복시키는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이름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 자체를 판단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더욱더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창세기를 마치는 저와 여러분 안에 가족 회복이라는 요셉의 꿈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을 품고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각각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가 그 모든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의 가족, 지상 가족 간에 믿음과 소통과 통합이 회복되는, 그래서 가족이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는 가족이 되고 아름다운 가족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모아서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늘 가족의 예비 소집 모임인 교회 가족을 우리가 이루어서 그 하늘 가족의 기쁨을 미리 맛봅니다. 하나님, 아직 뿔뿔이 흩어져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뿔뿔이 흩어져 외로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교회 가족의 품으로 초대하고 그들을 이 안에서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여기서 받은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가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비록 가족 안에 서로 가해자 피해자로 깊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요셉을 통해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 그 가족을 회복시키고 다시 이전처럼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저녁이 되면 가정 생각이 나고, 가정에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싸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평화를 누리고,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상 가족이 되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가족을 회복시킨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 가족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모든 관점을 가족을 회복시키는 일을 생각하며 꿈꾸며 계획하고 이뤄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뿔뿔이 흩어져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교회 가족을 만드시고 함께 하늘 가족의 그 기쁨을 미리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 가족 안에서 받은 사랑과 능력으로 각각의 지상 가족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각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받은 능력으로, 사랑으로, 넓은 마음으로 각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아내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남편을 존경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정말 효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부모 공경으로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족으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찬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성찬 가운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하늘의 결심이 우리 안에서 깊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